사사기 20장 1절에서 48절인데 다 읽을 수는 없겠죠.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고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48절인데 다 읽지는 않고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20장 1절에서 48절까지지만 우리가 봉독하기로는 1절에서 1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칼을 찬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하여 보시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군인들은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르는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다음 주면 끝나서 요거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까지 하고 12월은 좀 하다가 1월 달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폭력의 시대 2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 말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공식 천만 영화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극장에서는 사람들이 보지 않았지만 다양한 경로로 또 어둠의 경로로 그 영화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남자 청소년의 성장 드라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공감할 내용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공감하고 주인공의 고민과 행동이 저도 비슷했던 것만 같아서 공감이 되었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우 정우 씨의 사춘기 시절을 모티브로 거의 실화라고 하죠. 만든 영화라고 그런지 공감도 되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밈으로도 한 번씩 간단하게 영화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들의 그 집단에서의 생활과 그 안에서의 찌질함과 고뇌를 보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 소개를 하면 주인공 짱구죠. 정우 씨가 이제 이렇게 여친 때문에 타학교 선배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딱 맞으니까 그게 이제 억울해가지고 짱구가 사실 졌는데 여친과의 관계에서 진 게 억울했는지 이제 선배들에게 자신이 이제 타학교 선배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이제 고자질을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고자질 하면서 뭐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오뎅 먹으면서 쳐맞아서는 안 돼 막 그 유명한 날 나고 막 이제 드가자라는 유명한 짤이 나오잖아요. 그거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학교 선배를 쫓아가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마주보고 이제 욕하면서 말빨과 싸우지 않고 말빨과 기세로 이기는 장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주인공이 살짝 맞았지만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가장에서 표현해서 고자질하는 것 때문에 집단적으로 우르르 가서 제압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죠. 사실 집단으로 우르르 가서 두들기는 장면은 사실 깡패들이 많이 합니다. 자기 식구들이 맞고 오면 우르르 가서 일단 시비를 붙이고 싸우는 게 깡패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에게 피해를 크게 줬어도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작은 피해를 받으면 참지 못하고 반응하는 것들이 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해되니까 그 바람이나 깡패들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19장 전장에서 19장 저번주에 말씀 나눈 걸 보면 레이즈파 사람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했죠.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복수를 위해 첩을 12막 치고 지파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식을 받고 난 지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뭐 고민할 게 그 받고 나면 굉장히 놀랬겠죠. 그리고 당연히 없었던 일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동네 반상에도 이슈가 없으면 잘 안 모이는데 뭐 하나 이슈 생기면 바글바글하게 모이게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슈가 생기니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 우리나라 정치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입니다. 촛불로도 모이고 태극기로도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 이슈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분노를 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겠죠. 혼자 소리치는 것보다 함께 모이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합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그리하여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 브레세바까지 이렇게 동쪽 길라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의 주님 앞에 모였다. 이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총회는 장소가 아니로 당회처럼 총회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칼을 찬 보병도 한 40만 명이나 모였다.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레이스람에게 물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이시오.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지켜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라는 보통 명사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스바. 여기 상징적인 건 미스바는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창세기에 보면 그러다가 이제 야곱의 항변과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을 맺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여기서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상징적인 곳이고요. 그리고 미스바가 당시 성막이 있던 실로랑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이스라엘 전 회중이 총회 장소로 모이기가 되게 적절했던 것이 미스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면 여기서 영적 대각성 집회지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왕을 뽑는 국가도 총회 장소로도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광화문 광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국회의사당?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만하면 우리나라라면 광화문 광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국회의사당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미스바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 상징적인 느낌이 좀 오세요? 미스바로 모였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광화문에 모였다? 진보보 상관없이요. 광화문에 모였다? 그럼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였다는 건 그런 거. 그러니까 총회로 모였다는 건 종교적 회의를 하겠다. 총회로 모이겠다는 거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러면 다 모이면 우리도 요즘은 다 모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다 지금 뭐 인사청문회나 뭐 그렇게 국회에서 뭐 하는 거 다 라이브로 보잖아요. 다 사실 안 가도 다 라이브 보면 나오는데 똑같아요. 모이니까 이제 얘기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여 보십시오라고 이제 그 레이 사람한테 그 이제 뭐 총회 인도하는 뭐랄까 뭐 총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당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이제 의장이 얘기를 했겠죠.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 7절이 그 사람이 이제 레이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이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 땅에 있는 기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첩을 주검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주선을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자기가 당한 일을 얘기했는데 자세히 보면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원창들이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독비권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있으면 인지했습니까? 이거 무조건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이건 뭐 더 이거 왜 생긴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재판에 우리가 모든 진실을 향해 나아가지만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고요. 편집된 정보만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나아가는데 제한을 주기도 하고요. 거짓 정보를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리는 게 재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 사람은 요 총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편집된 진실을 얘기합니다. 진실은 진실인데 편집됐습니다.
뭐가 편집됐죠? 성읍의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능욕당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뭘 얘기 안 했어요? 자신이 강간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냉담하게 첩을 희생시켰고 첩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기부하러 안 갈 수 있는데 저기 뭐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됐는데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고 요 지금 이슈가 되고 요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강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편집된 정보를 확 제공해 버렸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네, 아마 그거 다 된 겁니다. 자기가 한 거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는 중립적이야,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진실이, 나는 거짓말을 못해. 이거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절대 중립적이거나 뭐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위기 가운데 순간 편집을 다 해요. 그러니까 100% 내가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뭐 진실대, 나는 중립이야.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보면 작은 거짓말 하나가 얼마나 사회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1970년 6월에 유명한 사건 닉슨 게이트 다 기억하시죠?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장치 설치하려다가 민주당에 공화당에 실려다가 그 실패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닉슨이 대통령직 바로 내려놓게 된 거. 2달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짓말 하나 때문에 요거 처리하면서 거짓말 많이 해서 닉슨이 한 건 아니지만 밑에 사람이 해서 대통령 정권이 바뀌게 된 사건이 굉장히 지금도 계속 회자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편집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분노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분노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 보면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 이제 기부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베냐민 땅에 있는 기부하러 가서 기부와 사람이 이스라엘에 저지른 모든 수치를 벌하게 하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뭉쳤다고 표현합니다. 삼손 때 전쟁할 때 안 뭉쳤었거든? 안 뭉쳤어요. 근데 분노 하나로 하나님 때문에 자기네가 털리는 거는 그만 쫄아가지고 벨빌빌 거리다가 이 사건에는 뭐 분노한 사건이긴 하지만 좀 대비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막 해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제 단결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결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랑 협상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안 읽었는데 12, 1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협상할 때 사람 보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을 전했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을 일어나다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부해 있는 그 불량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과 자손과 싸우려 나가려고 모든 사람들 기부를 보여드렸다. 그러니까 되려 베냐민 지파 얘네들 사실 쇼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만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이게 끝내겠다.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안 해요. 되려 전투 준비하고요. 정예 부대를 구성합니다. 정예 부대를 굉장히 이제 구성하게 되고요. 왜 그랬을까? 왜 불량배들만 보내면 사실 나쁜 짓 한 거 맞잖아. 보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왜냐면 아마도 강한 친족의식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옳든 그르든 그들은 내 가족, 내 나라를 품으려는 생각이 컸죠.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음에도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당, 우리 지역 사람, 우리 학교 동문, 뭐 이런 거 이해되세요? 이게 자꾸 거기에 옹호하게 되니까 막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혈통주의와 혹은 친족주의, 집단주의, 이념주의, 무조건적인 이념주의가 이렇게 망쳐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도 사실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사실 분량 잘못했는데 넘겨가지고 적당히란 말이 좀 맞진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큰 희생 없이 끝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일이 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일이 점점 이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섬에 나오는 칼을 줄 줄 아는 사람 2만 6천 명이 합세했다. 이 모든 사람들 가서 뽑힌 700명의 왼손잡이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져도 머리카락도 빛나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냐민에서 제외하고도 칼을 줄 줄 아는 사람들이 40만 명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운 용사였다. 자, 왼손잡이가 우리 사사기에서 왼손잡이가 장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약간 특수부대 사람들 왼손잡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야구에서도 좌완 투수가 좀 비쌉니다. 좌완 파이어볼로는 지옥에서 데리고 온다 그럽니다. 많이 없으니까 자완이. 자, 자완이 정예병사도 뽑고 지금 베냐민 사람들은 26,700명을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40만 명의 전투가 지금 시작됩니다. 난리 났어요. 여기도 잘자에서는 40만 명. 베냐민도 막 쉽게 지려고 안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 막 모여요. 18절부터는 전투를 해요. 이건 너무 전투 얘기해서 더 읽지 않겠습니다. 전투를 하는데 3번을 합니다.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전투 딱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질문해요. 하나님에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유다. 오케이. 공격. 실패. 털려요. 두 번째 전투 시작합니다. 한번 이제 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갑니까? 털렸는데 올라갑니까? 하나님 대답은 공격. 또 털려요. 세 번째 전투 이제 두 번 작살 나니까 쫄아가지고 이제 할까요 말까요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승리를 주리라. 공격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에 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사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은 언약, 가나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싸움에 대한 질문이에요. 유업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질문.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분노에 찬 전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명분도 없고 그냥 전쟁의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가. 이건 전쟁은 내가 이미 결정을 했고 누가 먼저 올라가 하나님들이 구색 맞추기용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전투에서 왜 졌냐고 하냐면 베냐민 지파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살았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해요. 이해되시죠? 산을 올라가려면 위에서 막 쏟아부으면 그 산성에서 싸우잖아요. 높은 데서 싸우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거두어요. 두 번 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야 할지 대답하셨지만 승리를 약속하시지는 않았어요. 지금 가라고 했지만 승리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번의 전투에. 가라. 물어보니까 가라. 근데 승리를 확신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털리니까 이스라엘을 겸손케 해요. 그러니까 싸울지 말지 결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전투 전에는 뭐 어떻게든 금식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사장 해가지고 물어요. 그제서 하나님께서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계속 낳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돌 때 눈이 돈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싸움을 할 때. 그러니까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폭력이라는 게 적당히가 없어요. 46절에서 48절을 보면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잘 수 아는 사람이 2만 5천 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으로 림몬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바위 있는 곳에 숨어 살았다. 600명이 도망쳤나 봐요.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베냐민 자손으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을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그러니까 폭력은 또 폭력을 부르고 승리에 취하게 되면 학살하게 돼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켜. 이거는 망고진리예요. 전쟁을 진짜 서로 합의를 안 하면 계속 전쟁이 나요. 지금 이스라엘 휴전을 하긴 했지만 언제 터질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미국 정권 바뀌고 이제 바뀔 거니까 이제 아마 숨고르게 하는 것 같은 트럼프가 전쟁 안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게 지금 계속 보복과 보복을 하면 이스라엘 전쟁 봐보면 계속 미사일 쏘면 보복이에요. 러시아도 그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복 계속 왔다 갔다 이런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용서하고 화해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3절 6절 보면 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고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면 넌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쉽지 않다. 용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개념 안에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않겠다는 것,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적개심을 보지 않겠다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근데 예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 개인의 능력 어느 정도로 의지로는 할 수 있어요. 용서가 100%안 되더라도 그냥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를 왜 해야 할까? 그리고 왜 해야만 해야 될까를 보면 마태복음 18장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장 21절 이하로 보면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봐. 용서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이면 70번 용서해 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먼저 용서받은 선행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빚을 짓고 용서받은 걸 알았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하셨는데 어찌 내가 죄를 정죄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화해하고 그게 막 쉬운 일이 아니라고 100%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를 구하면이에요. 제가 요즘에 갈등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당장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준비하자고 제가 늘 말하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용서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용서했다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폭력은 또 폭력을 부른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편집된 거짓도 아니고 사실인데 편집됐어.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빼버려. 사람이 다 그래요. 급한 마음, 그리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아주 공동생활하면서 단편적인 사실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폭행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 라고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럼 내 삶의 왕이 누구실까? 를 한 번 더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폭력과 복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한 건 없지만 좀 간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계속 지금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이 시작부터가 지금 계속 네트를 오가면서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완전히 말살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렇고 폭력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하나 터지면 초장에 잡아야지 잡지 않으면 정말 번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사사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면 그런 일이 언제라도 벌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서하는 게 늘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증오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 쉽지는 않은데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어져요. 제가 지금 요즘에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했던 게 있는데 이게 총동문회가 좀 애매하게 뭐 있긴 있는데 좀 뭔가 애매해가지고 어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이제 저희 또래들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동아리 사람들 서로 나는 부고만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회장 출신들 또 선후배들이랑 통화를 하는데 문제가 전화를 다 하면 뭐냐면 야, 난 누구랑 사이 안 좋은데 그거 되겠냐 뭐 이런 누구랑 사이 안 좋은데 야, 그 몇 학번 누구 때문에 연결 안 되잖아. 뭐 누구랑 싸웠대. 뭐 후배 전화하니까 아 선배님 제가 이제 남자 동기들이랑 다 연락되는데 여자 동기들이랑 싸워가지고 연락이 안 됩니다. 뭐 이런 목사 전호사끼리도 난리가 나는 거야. 뭐가 안 되니 뭐 그래서 내가 다 통화하면서 아니 근데 예수께서 제가 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라면 이거 누군가는 손 내밀어야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싸운 건 싸운 거대로 인정하고 근데 그래도 연락은 서로 해보자. 그러면 뭐가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이러면서 지금 제가
요즘 전화를 돌리고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된 일인데 너무 제가 우리 동아리가 너무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너무 답답해서. 근데 목사들도 그 소리 해요. 근데 아니 목회자들도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막 뭐라 하니까 이제 거기서 말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다 그래요.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서로 상처가 많아요. 목사들끼리도 막 주고받고 막 이런 폭력은 아니더라도 주고받으면서 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분노한 마음과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 죄 짓는 거가 얼마나 나비 효과가 커지는지도 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죄 하나가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용서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용서를 한 건 아닙니다. 본문에서. 근데 만약 용서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로 화해했다면 아까 포인트가 있었어요.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걸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고민들. 그리고 사람이 참 간사해서 편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인간의 본성까지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편집된 정보를 서로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이야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다 편향적입니다. 근데 조율을 하는 거지. 그런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